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노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심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가요 노랫말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마다 또는 가정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찬송가에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니여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기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돈보다는요 돈 없어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요 사랑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참 어떤 때는 돈은 그냥 어떻게 해결되면 될 수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랑이 없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 속에 가장 많은 문제가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돈 없는 문제보다도 사랑 없는 것이 가정마다 더 큰 문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한 장소에서 3번이나 들었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우리 주님 물으셨을까?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도 아니야 투기도 하지 않고 미움하지 않고 그냥 오래 참고 견딘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노래말로 불러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 저 자신부터도 정말 내가 처음 가졌던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가? 저희 아내는 착각하고 사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 자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변한 걸 모르더라고요. 변한 걸 모르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는지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복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었을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본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름 말하라면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 이름은 그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을 그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나올 때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말해야만 동일한 이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세데베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AD 44년 헤롯 왕이 초대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칼로 죽이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형제가 함께 제자된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의 이름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중에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온 이름이 야고보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말한대요.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그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사랑할 줄 뻔히 알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셨을 때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 또는 구약의 선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베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제일 먼저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그때도 베드로야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너 혈육, 너 지식, 너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시겠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아버지께서 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내면 땅에서 매이고 풀면 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특별히 다른 제자에게 그렇게 막 약속한 게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렇게 한 게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물으셨던 주님.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줄 몰랐을까?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사랑하는 것은 압니다.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시므오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아들 시므오나 라고 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그 찬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시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넌 날 사랑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시몬하고 부르시며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과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시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이 혹은 꼭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어떤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야 그냥 지 애기 닮아가지고 누구 뭐 조상을 이러면요 그건 절대 못 참아요. 자기 보고 야 나 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참고 넘어간대요. 자기 부모를 얘기하고 아니면 조상을 얘기하고 그냥 애기가 그렇더니 부모가 그렇더니 너도 그러면 그냥 완전히 못 참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므오나 내가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베나 바닷가에서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직업을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 직업을 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부 제자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그 제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묻는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하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묻는다면 옆에 있는 내 옆에 가장 나보다 열심히 가장 먼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묻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생활을 보면 엿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랍니다. 그 게바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게바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자 중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게바라고 한 사람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고쳐줬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열병을 고쳐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개발하리라,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번역한 적 개발은 베드로란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혼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내를 데리고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을 따라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때 정말 자기 아내와 함께 거기 무슨 달마다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특혜를 주는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아내와 함께 따라간다. 이거 보통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면요 그렇게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그 질문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시골거리고 다른 모든 자기 하던 일들, 고기 잡는 일들 버리고 그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고 물었던 그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 약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장소에서 세 번이나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자꾸 묻느냐고 아마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아니 몰라서 묻느냐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따랐으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불과 며칠 전에 빌라다 목정에 서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끌려갔을 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는 보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들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두 번째 다른 하인이 또 말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너 언제 어떤 산에서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사람들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오늘날로 말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가지고 쭉 가는데요 한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다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막 저주를 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치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어요. 주님이 안 듣는 데서 아니요. 가까이서 소리 다 듣는 데서 마침 그때 닭이 두 번 울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활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야, 너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날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같아도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야,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안다고 하면서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 사람을 몰라. 법정에서 있는 정치군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여행 몇 번 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열심으로,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몰라. 야, 너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몰라. 나 그 사람 절대 몰라.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안다면 내 손에 아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만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때, 야, 고소하다 그냥. 그 잘 됐지. 너가 그랬으니까 못 잡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없습니다. 그런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아니, 주님을 버리고 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 지름을 따라갔으면 아이고 그냥 실패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요. 어떠세요? 고기를 또 잡도록 했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모나미빌 볼펜 153이라는 그 숫자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같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은 젊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헌신 예배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자기가 뭐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았지만 거지가 자기 대문 밖에서 잠자면서 자기가 먹기를 버리려고 남은 음식 찌꺼기로 먹어도 내가 아무런 관심 없고 줄 수도 있는데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은 업무에 가서 고통 중에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후회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3번이나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였지만 오늘 밤 그 결심하는 소리가 몇 시간 채 지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변할 것까지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들 중에 또 베드로의 믿음을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심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도 틈만 보이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 기도의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믿음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리라. 베드로는 젊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결박하여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면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고 또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우리 주님 앞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명자에게는 죽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로 나와 있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보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 주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고 하는 설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아가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정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뭘 주었나라고 하는 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우상제단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나 이런 헌신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이고는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독생 성자, 아프지 않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요청하지도 않은데 자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인 사랑으로 그잖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어떻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일으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100번 잘못하고 한 번 겨우 고백하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신 그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한다고요. 죽는 것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까지 죽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힘있고, 오늘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여 드립니다.